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라지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잘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회복을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번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뜨겁기라도 합시다. 뜨겁기라도 합시다. 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멘을 아주 뜨겁게 외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쪽 어디에서 들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서로를 향해서 방화범이 됩시다. 방화범이 됩시다. 네, 교회 곳곳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아무도 끌어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모든 곳에서, 모든 부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뜨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증인 되시는 복 같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할 텐데 혼자 마이너스, 혼자 파란색으로 머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뜨겁고 같이 빨간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피오처럼 올라가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일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많은 분이 와야 됩니다, 또한 시설이 좋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크기를 불리고 이익을 불리려는 기업의 정신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분들 보시면서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참 요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적대심을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과 하나 되고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능력, 즉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즉 바울은 교회됨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있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나는 부모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모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보통은 제가 보면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진보람 자매님 지금 말보기를 데리고 있는데, 말보기가 본인 이름이 아니겠죠. 이제 부모님이 또 좋은 이름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개 누구누구 또는 더 나아가서 숫자로 대체됩니다. 숫자. 우리는 아마도 세상에서 숫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재정의 잔고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가 우리를 규정하는 그러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파악하고 숫자로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름을 주신다,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많고도 많은 설명 중에 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숫자로 기억되고 그저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도 좋지만 이름을 앞에 붙여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름을 불러드립시다. 그리고 더 많이 이름을 알기 위해 애씁시다. 교회에서조차 사회처럼 그냥 아무개 또는 무슨 직함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서로를 이름으로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몇 부 예배에 저쪽에 앉아 계시는 그 누구 있잖아, 어디 사시는 그 누구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로바로 불러주고 누구나 볼 때마다 누구 형제님, 누구 집사님 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인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이름표 차고 다니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다 이름표로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 같은 반 친구들 이름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우리도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일지라도, 군대가 있는 자녀일지라도, 병실에 계신 부모님일지라도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놀랍니다. 이 핸드폰 조그만 네모난 검정 거를 들어서 화면을 누르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직도 그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아마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100억을 가지고 가셔도 못 만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태평양을 건너도록 그들과 바로 즉시 연결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아래, 대서양 아래 광랜이 아주 두껍게 여러 갈래 깔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을 누르는 순간 그 신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즉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바로 다른 그 자녀들과 즉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다 하지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하는 무거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 또한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6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 바울이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위대한 사도가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기도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구하는지, 또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잘못 구해서 그렇다. 잘못 구해서 그렇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모래를 막 퍼먹겠다고 난리를 칠 때 부모님이 그것을 딱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의 것들을 퍼먹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구하시고 바른 대상에게, 또 바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앞서서 그는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는가?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있는가? 복음의 정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너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면 복음의 정신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고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간구를 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내가 마음을 가다듬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정신과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무속을 찾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왔다 보니 교인분들 중에서도 무속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언제든지 같이 기도하며 애타게 같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감당하겠노라 준비하고 있는데 무속인에게 가서 그 악한 영의 지도를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도 뜨끔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웃지 마십시오. 제가 오해합니다. 네, 그러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내면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 영적인 자아가 죽어 있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소생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숨만 붙여서 간당간당하게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증거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가 그저 인공호흡기를 켜고 인큐베이터에서 간당간당 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서 사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여 절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튼튼해서 상처받지 않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고 절망보다 사랑이 더 크고 또한 이 낙심보다 소망이 더 커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전체 기도의 제목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을 찾아오시겠다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애써 그 예수님을 저 주변으로 몰아내고 또 심지어 집 밖으로 몰아내는 일을 아주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집에 가보면 그 집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참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집은 소파가 아주 안락하게 펼쳐 있고 또 TV 화면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보면 이 집은 식구들이 안락하게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중심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에 가면 서고가 가득하고 책장이 있고 또 모든 그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집은 어디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성경책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가장 좋은 집의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찬송하는 장소로 삼는 집이 가장 복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집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집의 중심을 예배하는 일에 두십시오. 그렇게 부모님들이 해야만 자녀들이 우리 집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집이구나, 우리 집은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집이구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 삶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조차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사셔야만 우리가 그 삶의 성공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집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집,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되고 복받는 길에 아주 우선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앞에 말씀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입니다. 즉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지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히 굳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방법, 사랑의 토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왔으면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언제든지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내가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데 냉랭하게 아이고 저는 또 왜 왔어, 그런 눈빛을 보내며 아유 저희는 교회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단단히 터가 굳어지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씨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 김종국 씨 다들 아시지요? 김종국 씨 모르시나요? 네, 아시지요? 김종국 씨 특징이 뭔가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노래 연습하는 것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가수가 바로 이 김종국 씨인데, 이 김종국 씨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한번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김종국 씨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나는 운동하다가 근육통이 느껴지면 그게 축복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미 근육이 충분히 많고 힘이 센 사람인데 왜 근육통이 느껴지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왜 축복인가? 설명을 하니 그러했습니다. 근육통이라는 것은 근육이 찢어져서 그것이 붓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러니 근육통이 있어야만 근육이 커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김종국 씨는 너무 오래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해도 웬만하면 자극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또 안 하던 부분을 잘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해서 그 근육통이 느껴지면 내 근육이 커지는구나, 더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커집니까?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고통과 믿음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덧붙여 주시는 그 믿음의 근육이 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히 더 굳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생명의 씨앗을 부인하여서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은혜, 또한 우리의 터를 계속해서 다지기 때문에 아프고 괴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근육통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회개의 찔림이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또 믿음의 성숙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사랑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 진단을 선고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믿음의 성숙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만약의 일입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으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을 때 바로 끌어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타가 단단히 굳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니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을 거고 우리 부모님도 또 누군가의 또 우리 할아버지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 확인했어. 이렇게 하고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아기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자라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자라난 것일 뿐이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이렇게 자라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체험적으로는 직접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셨고 이렇게 또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 지쳐 있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랑, 자기는 손에 조금도 보지 않겠다는 사랑,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아닌 그 모습에 우리는 질려하고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달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비라는 것은 모든 죄인을 품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길이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 또 우리 모든 삶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대신 지옥 가신 사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깊은 지옥을 우리 대신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그 체험하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 지옥,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깊이를 아는 자만이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높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귀한 자로 높이시겠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우리 인류와 나를 향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지옥과 천국까지 포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역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 그 온전한 사랑까지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이 이 영광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기도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는 것, 이 구절을 접할 때 딱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오늘날 상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한 측면이 바로 무엇이냐? 지름신입니다. 지름신. 저는 지름신이라는 단어를 참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살아가고 규모 있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몰라 한 번 사는 인생이지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름신은 정말 강력한 세속적 우상입니다. 또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초조하고 그거 생각만 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못생겨지는 것 같고 나만 건강하지 않아지는 것 같은, 나만 도태되는 것만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이 곳곳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핸드폰 네이버 창이나 포털 검색창을 생각해 보시고 요즘 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 창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 누르면 광고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광고가 덕지덕지 껴 있어서 잘못하다가 클릭하거나 이거 뭐지 하고 홀린 듯이 눌러버리면 몇 분은 그냥 삭제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사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던 것 그 이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가져야 되잖아 라고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고 우리를 그 세상의 영에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새 핸드폰, 새 차가 나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반드시 바로 뒤에 나와서 그것을 산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더 굶주리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바라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정 욕구, 본질적이지 않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충분해졌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우고도 넘쳤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구하지도 못한 것 다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교리적 기초를 닦았고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다음 주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이며 새 생명 얻은 자이며 모든 것 풍성하게 누린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고 멋있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끝끝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